세상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바로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어 함께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 임하였습니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 충만의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탄생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특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을 위한 초점이 그들에게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초점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때 이 그림을 보아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실망해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이 그림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보면 안 되겠냐고 딱 보더니, 아, 목사님 이제 보입니다 하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분과 보이지 않는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림에 숨겨진 형상에 초점을 두고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림에 초점을 두고 보면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여러분 보기 위해서도 바른 초점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어서 빛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강력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초점의 중요한 예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면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곳
특히 과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쫓아가노라,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명 감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위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레마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말씀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위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도들은 더 많은 사역으로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초대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타 지역에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 있었던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비교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열의 여러분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 때문에 갈등과 분열에 여러분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열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나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많은 사역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갈등과 분열은요, 구제 때문에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사도들의 사역에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로 바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말 해야 할 사역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생겨난 분열이요 갈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날로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구제라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바쁘게 하다가 일어난 분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은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귀합니다. 해야 할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라는 단어가 디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비전은요, 다이와 비전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는 뭐냐면요, 두 개라는 뜻입니다. 즉, 비전이 두 개라면, 초점이 두 개라면 그것이 곧 분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였어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나누어져서, 구제라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좋은 일로 나누어져서 일어난 갈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에게 그 어떤 사역도 말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과 갈등을 겪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도들이 주관하던 구제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을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면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한 일들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삶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주일 성소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제 교회 휴기로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가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한 해가 다 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명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좋은 일을 중단했습니다. 좋은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한 후에 봉사의 일들을
사도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하느라고 말씀 준비를 못하던 그 일을 집사에게 여러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모든 곳에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비즈니스에도 이 원리가 적용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햄버거가요, 인앤아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오직 햄버거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메뉴가 딱 3가지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메뉴판에 음식의 종류가 많은 음식점은요, 제가 경험한 대로는요, 모든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이 없어요. 우리도 받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더 많이 하려는 생각, 여러분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일보다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나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요, 나쁜 일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나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빼는 것은, 무엇을 가지를 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아깝지만 여러분 가지치기, 전지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여러분 목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실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 옷을 다 집어넣고 이제 가을 옷을 꺼내는 일을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10번이나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했냐? 지난 2년 동안 안 입었던 것은 다 버리리라.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던 것은 다 버리리라. 내가 살 5kg만 빼고 입겠다라고 10년 동안 넣어두었던 것 내가 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버려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양복 같은 건 떨어지지 아니하면 계속 입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떨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을 아끼는 버릇이 있어요. 좋은 것을 아끼고 나쁜 것부터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젠가 제 아내는요, 무조건 좋은 것부터 씁니다. 근데 제가 늘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 것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녹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 관계는 정리해야 된다. 그 장소는 정리해야 된다. 그 취미생활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사명을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사명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직무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일, 목회입니다. 근데 그 목회가 세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 목회자의 직무는 세 가지입니다. 수고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수고합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수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예요. 그 다음에 권하는 자, 권면하는 자. 이게 여러분 목사의 직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평신도를 여러분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직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친 일에 전념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도우라고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데에 도우라고 여러분 세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의 사명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목회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하게 할 때 그 갈등과 분열을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왕성해졌습니까? 목회자가 굳이 하는 일, 다양한 교회의 좋은 일을 내려놓고 평신도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일어난 일들이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만족함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웃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상을 가지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그러나 은혜는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신방도 많이 하면서 늘 성도들과 어울리고, 여러분 이런 분을 원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는 젊지만 경력이 풍부하고, 나이는 많지만 항상 열정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 늘 친구 같은 목사. 여러분 바라는 목회상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50살에 여러분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오로지 전심전력하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초점을 맞추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맡은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 교회는 부흥해서, 교회가 왕성해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는 여러분 부흥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직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맞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맺는데 그 부흥의 양상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흥에는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고, 저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부흥은요 항상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더라. 성경은요 부흥이 무엇이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은요, 숫자를 늘 말씀합니다. 숫자, 예배의 숫자, 그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흥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팬데믹 이후로 안티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사명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사명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레이저가 가장 강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빛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빛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초점을 맞추면 강한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